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거기 4절에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다.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헬라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곡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슬퍼하다, 곡하다 하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말해요. 나함. 네, 이것이 창세기 6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할 때 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또 어떤 때는 보면 후회하시다 이렇게도 나와. 후회하시고. 그러니까 요 단어로만 그대로 한다면, 나함이라는 말 그대로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들 저것들 말이야, 내가 없애버려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확 없애버려 했다가 에이 하고 하나님이 뜻을 접었다. 뜻을 돌이키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애통하다를 나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람으로. 애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시라고 내가 동냥하듯이, 구걸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 하신다? 애통하신다. 그러니까 애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위로를 주신다. 여기 이제 위로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죠.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권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권면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나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지. 저거 참말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거 그냥 확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존에 가시고 있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시편 32편 보세요.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하심은 우리의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주시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할 때에 가능하다. 아마 이 시편 계속 보면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말하면 심령에 통회하는 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 돌아서다. 우리가 그 돌아서다라고 할 때에 confession이 제일 먼저거든.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confession이라고도 씁니다. 근데 요거는 라틴어에서 콘, 혹은 콤, COL 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이게 다 바꿔졌어요. 여기 패션,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다 하나님께 말하면, 또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늘 옛날부터 많이 했던 말이에요. 자, 은혜하고 축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은혜하고 축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교회 가면은 설교 끝나면 뭐라 그럽니까?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내가 지금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확 올랐어.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거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은혜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못 내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이것이 은혜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삶을 살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면 그건 축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창피를 당해야지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니까 부끄럽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신다. 잘되게 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잘되게 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기도문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 요새 그걸 많이 느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동시에 또 일용할 건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그 포항의 식구들이, 포항 사람들이 내가 광주에서 5시간 넘게 와가지고 이게 3시간 넘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5시간 넘게 간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래서 이게 건강도 일용할 건강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을 만큼만 바래. 그러면 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은 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confession,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한탄해 하시고 근심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다 항상 말씀하시고 마음에 계시고 마음에다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부쩍 들 때도 있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번쩍 들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에 성령의 말씀에 따라야 돼. 해봐. 해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돼. 안 해보니까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많이 말했습니다. 디카이오스. 헬라말로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선악과를 놔뒀어. 그래서 에덴 동산 여기에서 아담에게 요거 지나다니면서 볼 수는 있어. 근데 요 경계선은 넘지 마라. 요거를 넘어서 들어가지 말아요. 요 경계선을 넘지 말라 할 때에 경계선을 안 넘고 자기가 경계선 밖에 있으면 디카이오스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불의가 돼.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 불순종. 불순종한 것은 뭐냐? 불순종은 지난번에 로마서 5장에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원래의 뜻은 파라코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넣어서 듣다. 이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라가 헬라 말에 옆이요. 예? 파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이 나오고 나란히 서갖고 내 옆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 예, 그런 태도예요. 근데 순종은 밑으로 내려가서 휘파코에도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여기 휘파 요거는 휘파는 휘포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들었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옆으로 흘려 들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불순종이면 이건 뭐냐? 하나님께 모독을 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우리하고 뭐가 있느냐? 무엇은 멀어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보냈어?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무엇이 없어졌어요? 만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말했어요. 부모님이 세례를 받았더라도 자식은 죄의 자신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자식은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100%의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100%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사함받은 죄인이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 죄가 사함받은 죄예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일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안 돼. 그러니까 이 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왜냐?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 했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 죄값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아들 예수의 피라야지만이 돼. 나의 노력이나 공로는 절대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불교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자력 구원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타력,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와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17절 이렇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저 상태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 자, 시편 42편 보세요. 자, 시편 4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거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물을, 영혼의 물을, 상수를 찾아서 가는 거야. 사슴이 시냇물을 갔듯이. 그러니까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성경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요새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컴퓨터에다가 딱 이걸 주석하려고 쓰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계속 물고 이어져. 그러면서 싹 전체가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냐?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요. 오래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수준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35번 읽을 때의 수준. 그러다가 한 100번 읽었을 때의 수준. 그러다가 이제 헬라어 라틴어에서 6개 국어로 읽을 때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찾는 만큼 찾아져.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멋있어.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습니다. 자, 닦고.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청결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청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음은 성령의 전이야.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25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나와 있어요. 시편 25편 6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8절 여호와는 뭐 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정직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정직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뭐라고? 여기 그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려면 우리도 이렇게 최소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래서 이 청결한 자가 카타로스야.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다 여기서 왔습니다. 카타르시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한 사람이 나 환자예요. 나 환자의 피부에 각질, 이것을 헬라 말로 카타르마 그래. 나 환자의 피부에 각질, 그러니까 나 환자의 몸에 그 고름 뭐 등등등 나와가지고 여기에 칼같이 날카로운 각질로 딱 얹어 있는 거, 그것을 카타르마라고 그래.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카타르마, 요것을 벗겨내는 거, 이것이 카타로스요. 이것이 청결하단 말이야. 자, 됐어. 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나 환자 피부의 각질같이 거칠거칠하고 칼 같은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그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안 돼서 그러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방송이 혼선됐지?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수도사는 아니에요. 수도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 정상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부리지 말어.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부리고 살아가. 하루아침에 뭐 성인 군자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건 포기하고 하여튼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의 욕심만 부리고 살아. 그러면 돼. 그것도 힘들어.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소속된 이 모임에서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가 다 소속돼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항상 내가 1번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기원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항상 앞서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빠지려고 해야 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 그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어려워. 하여튼 근데 이제 나중에 빠졌더니 하나님의 일 맡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뒤에 빠져서 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돼. 저도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서 나는 별로 앞서려고는 안 했어. 근데 뭐 했느냐? 그저 하나님만 부르고 성경만 읽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 그때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하여간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하루에 10년을 한 것 같아. 10년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만 찾기를 10년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그럽게 늦게 대답해 줬어. 10년이 넘어서 응답을 해 주셨어.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짧았는데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이제 훈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 구제하는 자, 서서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보란 듯이 금식하는 자. 예수님이 세 곳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 로마서 6장 3절에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크게 기도하는 자,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자,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 여러 번 무지없이 많이 말했어요. 상속자란 뜻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상속자. 참 이렇게 잘 잊어버려갖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아직 안 잊어버렸으니까, 나라도 안 잊어버렸으니까. 상속자란 말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내 등기 소유 권리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은 그 평수는 내가 여기서 사는 것에 따라서 행한 대로 결정이 돼. 하늘나라의 평수가 하나님이 얼마를 주실지는 몰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에 따라서 그 평수 사이즈가 결정될 거야. 내 지위도 결정되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12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뭐라고?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에 따라 결정돼. 이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예수님도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하거든. 그 2장 6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딱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어.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 딱 세상에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 그 행한 대로야. 그러니까 어느 편에 쓸 것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뭘 행할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나환자 피부의 각질 같은 거, 카타르마 같은 거, 이거 그냥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로마서 공부할 때 말했어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 사모님, 미스 선틀리가 나한테 글을 보내줬어.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가, 야, 너는 맨날 기도하는데 교회 가갖고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얻느냐. 그러니까 나는 얻은 것이 없다. 그 대신 나는 잃어버리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했어. 나도 옛날 아플 때 병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병 낫는 것을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어.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각종 욕심,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참 평화롭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보내왔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그 글에 내가 써놨어. 한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하고 같이 이제 말을 했어. 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 그래서 이 두 마리 늑대가 내 마음에서 늘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래. 할아버지 어떤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은 선해져. 근데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이 악해져.
이게 맞는 말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계속 우리가 먹이를 줘야 돼, 이쪽에다. 그러면 나도 여기 따라가.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 걱정, 근심, 불안 이게 하면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참 쉽지만 어려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프라우스. 이게 헬라 말로는 프라우스인데, 요거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구약 성경 민수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에는 여기 이제 한문으로 썼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오를 승자로 썼더라고. 승하더라. 근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는 온유함이 없었겠지. 모든 사람을 단 한 칼에 다 해결했겠지. 그래서 살인자까지 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는 모세가 지배자였어.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어.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별것도 아니었어. 온유하지 않았어 이때는. 근데 나중에 목동이 됐어. 목동으로 40년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요 왕자로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 자기 종들, 시종들 혹은 뭐 항상 달고 다녔을 것 아니라고. 왕자니까 주변에 얼마나 보호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높은 자리만 갔어. 그때는 살인자가 됐어. 근데 여기 가서 목동이 되니까 사막에서 홀로 누구고 양떼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요것을 40년 했어. 그러니까 여기 40년을 여기 가서 40년에 덜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안 돼. 다 단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쭉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나 모든 단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공통 분모는 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신학자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 독일어는 아인하이트.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의 개별자로, 누구누구도 도움도 없이 나의 하나의 개별자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 하나.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2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도착해갖고 이제 뭐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끝나가게 하냐 그의 소유도 끝나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에서와 다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갈 때도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우리가 돌베개 자고 잤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하는데 그게 뭡니까? 홀로 지내는 거, 홀로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들과 지내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 10년 병으로 누워있던 시간에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외로운데, 아인삼카이트. 내가 혼자 버려져 있는다. 독일어는 이것을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내가 게보르펜하이트, 내가 완전히 내던져진 상태, 나 옆에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외로우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혼자 지내시는 가장 외로운 자였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모세가 그랬어. 모세가 그것을 여기서 보내는 거야.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온유하게 된 거야.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40년 동안에, 요 뒤에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있나 갖고 모세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다 듣고 있어, 듣고. 그래서 내가 총장이 딱 되니까 내 선배 총장이 차 목사 맷집 좋지? 딱 한 소리야.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없어. 그거 끝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맷집이 좋았겠어. 그 모든 소리 다 들었어. 그리고 그냥 들으면 줘.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의 모세다. 모세가 첫 번째 모세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다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독일 서구의 미사곡 중에 이제 큐리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큐리에 엘레이송 이렇게 나오는 유명한 그 성가의 하나의 그 패턴이야 그것이. 그러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큐리에 엘레이송. 그 다음에 우리가 테데움 하나님과 함께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할 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헬라어에 아주 그 어법상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3인칭 명령형이야. 큐리에 엘레이송. 그러니까 주님은 2인칭이 아니고 이거 3인칭으로 표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법상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헬라어에만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3인칭 명령형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때는 헬라 말로 엘레오야. 엘레오. 이때는 이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나도 네 나이 때는 다 그랬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여러분들이 김훈, 우리나라 유명한 글 쓰는 사람 김훈 작가 알아요? 그 김훈의 자전거 여행이란 책이 있어요. 자전거 여행. 또 그 다음에 김훈이 맨 번째 낸 책이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이라 1980년에 나와서 내가 읽은 책과 세상. 굉장히 참 잘 썼어. 그런데 내가 읽은 책과 세상 맨 앞에가 오이도의 경기도 오이도의 염전에서예요. 근데 그 제목은 그것인데 첫 문장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 첫 문장이 그것이.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 근데 난 그 첫 문장을 딱 보고 이놈의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 다 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 자기가 이제 한국일보 문화부 부장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젊은 후배 하나가 계속해서 뭐이라고 했는가 봐. 그러니까 김훈이 그랬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이다. 너 때는 그러고 돼. 이제 그러고 넘어갔다고 이제 그 말이 나와요. 나도 너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남을 불쌍히 여겨주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저놈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 거꾸로 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으니까 나도 그때는 그렇게 됐었지. 그러나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져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세상을 화평케 하려면 누군가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필요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박해를 받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거야.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이. 아무튼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하여튼 그냥 딱 보고, 나도 다 그랬어 옛날에.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하는 것 봐도 다 넘어가. 그렇게 되면 돼.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팔복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